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형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흘러갈 뿐입니다. 바람은 가시덤불을 스치며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떠합니까?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얽매여 수없이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이해하려 애쓰고 용서하려 노력하며 변화를 기대하다가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마음의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이기적인가? 내가 인내심이 없는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모든 존재를 자비로 대하되 모든 관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비란 무분별한 희생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연기법을 아십니까?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집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옵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놓아버림을 가르치기 위해 옵니다. 집착을 버리는 법을,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그리고 내 평화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법을 배우라고 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틀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와 나의 인연이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업의 고리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리를 끊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에게도 나에게도. 우리는 착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고,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포기하는 것은 나약함이라고. 그러나 반야심경은 가르칩니다. 공즉시색 색즉시공.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본래 비어있고 비어있기에 형태를 이룹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면 독이 되고 놓아주면 자유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은 때로 그 사람의 업장에 내가 함께 묶이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에 내 분노를 더하고 그의 어둠에 내 빛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명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 없음으로 풀린다. 그러나 여기서 원한 없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의 업을 그의 것으로 두고 내 마음을 내 것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던지는 돌멩이를 받아 안고 가슴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돌멩이가 내 앞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이해해 봐야 한다고, 그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달라질 거라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우리의 기대대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독한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베푼다고 착취하는 사람이 감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 친절을 약함으로 오해하고 내 인내를 당연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지쳐가고 내 안의 자비는 원망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파괴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세상에 나오셨을 때 모든 사람을 제도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법을 전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진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성장시키는 인연이라면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날수록 서로를 소진시키는 관계라면 그것은 악연입니다. 끊어야 할 업의 사슬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중생을 품으라는,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목소리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분별하라는, 경계를 세우라는, 나를 지키라는 목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만을 택하고 지혜를 버립니다. 그래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지혜의 균형입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이고 자비 없는 지혜는 냉혹함입니다. 세상에는 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에 집착합니다. 피해자 의식에 안주하고 원망과 분노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 어둠이 나에게 전염됩니다. 그들의 부정적 에너지가 내 마음을 잠식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려 했던 마음이 점점 짐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그 무게에 나 자신이 무너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집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은 비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행동도, 그것이 내게 주는 상처도 본질적으로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실체가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우리 마음이 만든다. 그렇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십니까?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독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독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부정적이 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입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선택하고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팔정도 중 정념이 있습니다. 바른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환상 없이, 기대 없이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상처 입힌다면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변할 거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정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저 상태이고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자유입니다. 사성제를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있고, 그 상태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관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집착, 관계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집착, 이해받고 싶은 집착입니다. 고통이 사라진 상태는 그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이르는 길은 간단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고 마음의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내 중심을 흔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업장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평화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주어야 할 때 주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설하셨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를 소진시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강물은 만나는 모든 것을 품지만 자신의 흐름을 잃지 않습니다. 바다는 모든 강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볼수록 정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는, 더 이상 억지로 붙들 필요 없다는 신호입니다. 정이 떨어진다는 것은 직관입니다. 내면의 지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독이라고, 이 사람은 나의 길이 아니라고. 그 직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회가 가르친 예의나 도덕, 의무감 때문에 그 직관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내 안의 빛을 믿으라. 그 빛이 어둡다고 말한다면 그 어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참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인내는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진정한 인내는 지혜와 함께 옵니다. 참을 가치가 있는 것과 참아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고통은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단순히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고통입니다. 전자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후자는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맹목적인 고통은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 참고 견뎌도 독한 관계는 독한 채로 남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노력이 바꾸어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양쪽 모두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변화의 의지가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각 교차점에는 구슬이 있어 서로를 비춥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비춥니다. 그러나 어떤 구슬은 빛을 내고 어떤 구슬은 빛을 흡수합니다. 빛을 내는 구슬 곁에 있으면 나도 밝아지지만 빛을 흡수하는 구슬 곁에 있으면 나도 어두워집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입니까? 빛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빼앗아가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별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분별입니다. 지혜로운 분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셨지만 관계를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되 모든 관계를 똑같이 대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가까이, 어떤 관계는 적당히, 어떤 관계는 멀리.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나를 지키는 자비이고 상대도 해방시키는 자비입니다.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를 끊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선물입니다.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포기하는 것은 실패라고. 그러나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집착을 끊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것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에 내 하루가 좌우되지 않는 평화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정직하게, 용기 있게.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됩니까? 내 안의 빛이 밝아집니까? 아니면 어두워집니까? 평화가 찾아옵니까? 아니면 불안이 엄습합니까? 답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인정하기 두려울 뿐입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십시오. 사회의 시선도 타인의 판단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로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무분별한 희생을 의미한다고. 아닙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 경계 없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길입니다. 계속 받아주고 참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유아기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업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계속 참으면 상대는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의 대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나쁜 업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이만큼은 안 된다고, 이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배웁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때로는 말로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계를 세워도,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묵입니다. 거리입니다. 더 이상의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논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오해를 풀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업입니다. 그들의 길입니다. 내가 개입할 영역이 아닙니다. 선정을 아십니까? 마음의 평화, 고요함입니다. 진정한 선정은 산속 동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흔드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래야 내 안의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입니다.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성은 고요한 물에만 비칩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부처를 볼 수 없습니다. 독한 관계는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게 합니다. 분노, 원망, 좌절, 무력감. 이런 감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평화를 찾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수행은 환경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독을 멀리하고 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잠들게 하는 곳에서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관계에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떠나야 합니다. 익숙한 것을, 편한 것을,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떠남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머무름은 죽음입니다. 느린 죽음입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해하려 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나답게 살겠다. 저 사람의 어둠은 저 사람의 것이고 나는 내 빛을 지키겠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킬 사람도, 나를 소진시킬 사람도. 선택은 내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누구와 이별할 것인가.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용기 있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떠나보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필요한 이별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요구한 해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외부의 것에 기대지 말라. 나 자신이 나의 구원자이다. 독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어떤 관계가 막으면 돌아가면 됩니다.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마십시오. 독한 관계 속에서 썩지 마십시오. 흐르십시오. 나답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그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 길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